창세기 백문백답, 노아의 의와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 복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너는 완전하라 했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완전하겠노라고 다윗의 다짐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략 80세 정도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의인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담임,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요.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찬가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되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의 흠을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흠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대속되면 우리 흠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은혜의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 성도, the saint.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걸 기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대요. 성도를 만드시려고. 근데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됩니까? 육신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시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을. 이는 왜 그랬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거저 받은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성도가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요,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것 같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흠이 없게 된 자죠. 그래서 거룩한 자, 더 세인트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언제 주어졌는가?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요. No.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의 택하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의아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한테 우리를 택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심,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을까요?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의 무언가 자각, 이게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택하심으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우리를 더 이해를 돕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잘 보시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언제라고요? 창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이름에 기록이 못 됐대요. 예, 계시록 17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선도 이름이 기록된 것은 창세 전입니다. 창세 이후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아무도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표준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거다.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죠. 생명책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름이 언제, 성도들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요? 천지 창조가 시작될 때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기록되지 못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 어떻게 해요? 창세되니까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17장 8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세 번역.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세 번역도 천지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께 약간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옥스포드 원어성경 대전. 여기 보면 이게 주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몇 가지 제가 주석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저만의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좀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과 구원받을 대상이 정해졌던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백주년 주석도 마찬가지로 창세 이후라는 말을 농명대제부터 이러면서 현재 우리 개혁 성경은 전자를 택하고 있다. 우리 개혁 개정이나 개혁 개정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랜드 주석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말은 아직 세상이 진행되거나 그 결과가 발생되기 이전인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을 자가 생명책에 농명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를 쫓아 이 땅에 성육시하신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다. 카리스 종합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왔던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는 이미 세상의 시작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예,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증거해 준다. 이 말씀은 여기서 1장 4절 말씀. 예. 여러 주석들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창세 때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증거죠. 그렇다면 이미 택하시고 기록까지 해놓으셨는데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거 따지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왕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는 질문은요, 성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각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각성이 각성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가 정말 성도라는. 각 성도의 기질대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는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해도요, 결국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기왕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은요, 성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